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달 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장마철인데 건강들 하시지요? 지난 한 주간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또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와 같은 큰 잘못된 모습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거듭난 새 사람의 부활신앙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신앙을 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이제 남북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5장 12절에서 자기가 깨달은 사명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깨달았더라 그랬습니다. 뭘 깨달았는가 하면 자기가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또 자기를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자기 어떤 자아성취나 수원성취하라고 야망을 이루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생활 잘 하고 말씀 잘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걸 잘 해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셨다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사명을 이와 같이 잘 깨닫고 살아갈 때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과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다윗 왕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까?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엘리 제사장 이후에 블레셋에 뺏겼다 돌아온 이후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70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다 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런 일을 할 때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뛰놀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모습은 언뜻 생각하면 다윗이 자기 사명을 깨달았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자기 사명감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뛰놀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누렸던 영적인 축복이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왕이 돼서도 법궤를 한 번 딱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맡겨주실 수 있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재주나 무슨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 맡겨주실 수 있는데, 그때 그 맡겨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신령하는 애들을,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면서 누릴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다윗은 연단된 믿음으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나가는 신앙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 피신 생활을 했고 블레셋과 싸워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사무엘하 5장 1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 올라가리까 그들을 제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니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물을 흩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블레셋을 격파하시는, 바알불하신 격파하시는 하나님,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또 쳐들어오니까 이번에는 그냥 나가서 싸우기 쉬운데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제는 그냥 나가서 맞상대에서 정면 돌파하지 말고 뒤로 가서 숨었다가 내가 이제 뽕나무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걸음 걷는 소리를 들려줄 텐데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고 너보다 앞서서 나가서 싸울 텐데 그때 블레셋 군대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따라서 순종하니까 또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는가 하면, 다윗이 한 번 승리했다, 한때 성공했다, 이것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경외하는 바른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도 1차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통해서 매우지 않고 술에 싣고다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다가 그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돌이 뛰니까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이렇게 만졌다가 그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서 즉사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그랬습니다. 성소나 성소의 모든 물건을 이제 옮길 때는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매서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또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심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함부로 이게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놨는데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시켰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서 오늘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기소침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즉시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옮길 시도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한 번 성공했다고 그걸로 잘못해가지고서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끝까지 그 마음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학 한 번 잘 들어갔다고 평생 그게
이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거리가 돼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경우도 있고, 취직을 잘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돈 벌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한때인데, 지나가는 건데, 인생 일생인데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또는 한번 실수했다, 잘못했다, 죄를 졌다, 이런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또 좋지 않은 감정이 마음에 있는 거, 이 억눌린 감정, 꼬부라진 감정, 이거 회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옛사람의 얽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했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면 그걸 믿고 자기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고 가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나갔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이 되고 나서 행했던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후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앞에 있는 거, 하나님 나라 거, 부름의 상급,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이걸 붙잡으려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을 놓고 가야 됩니다. 항상 뒤에 있는 것에 붙잡혀서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회개도 안 오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주인된 것처럼 한다든지, 뒤에 있는 실수나 실패한 거, 죄진 거, 이 옛사람의 모습, 이거에 또 뒤에 있는 것에 붙잡혀가지고 의기소침해서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갔다. 다윗이 뒤에 있는 거 잘했든 못했든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다.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가 그런 은혜를 누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나가서 자기가 장사해가지고 아주 잘해서 아버지한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허랑방탕하고 다 까먹고 그리고 돼지지엄 열매로 먹고 살려고 그래도 그것도 없어서 죽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목숨 끊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잘못됐다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21절 이후에 아버지 앞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기뻐 맞아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잔치를 베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자. 그리고 동네 잔치를 베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탕자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제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자기도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아니에요. 죄책감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위축돼서 나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까먹은 녀석인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새 사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성도들의 신령한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고 죄진 거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믿으면 새 사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게 이게 신령한 축복인 것입니다. 큰아들처럼 자기 감정에 얽매여서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수고했는데 언제 나한테 이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잔치하게 한 적, 친구하고 놀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 기분 감정, 화나는 거, 자기 판단 기준 여기에 얽매여서 아버지가 가자 해도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이런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데 이 진리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께서 다 담당해 주시고 새 사람 만드시니까 복음에 의지해서 지성소로 나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영으로 성령께서 만나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심령을 바꿔주고 사람을 바꿔주시고 새 사람 돼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게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만 나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신령한 은혜인 것입니다. 찬송가 524장에 그랬어요. 죄악 벗은 영혼은 기뻐 뛰면서 주를 보겠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의 영혼에서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신령한 은혜들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서 뛰고 아주 온몸을 바쳐서 춤을 추면서 뛰놀았던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확신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 눈치 보지 않았어요. 또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왕의 체면, 채통 이런 거 내려놓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정말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심정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자기 온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아주 참된 예배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울의 딸 미갈이 업신여기면서 흉봤다 그랬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러는데 왜 그랬냐? 사울의 딸은 자기가 왕의 딸로다가 공주로 태어났다고 하는 어떤 귀족이다 왕족이다는 이 뒤에 있는 거 지나갈 거 하나님 앞에 잠깐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건데 그걸 모르고서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고 사람의 체면을 보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예배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렇게 예배하는 다윗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예배의 비판자, 예배의 평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 예배 평가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도 마음도 물질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예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평가자들이 아니, 설교를 평가하고 찬양을 평가하고 기도를 평가하고 이 평가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고 미갈처럼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갈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미갈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육신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미갈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따른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미갈은 그 후에 아이를 낳지 못했다. 생산력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라서 자기 기분 감정을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육체를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이게 세상신에게 붙잡힌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미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평가자가 돼서 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육신의 사정 형편 때문에 그동안 습관이 돼서 물들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고정된 습관들, 이제 견고한진이 된 것 같은 것들, 이런 거 깨트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예배를 평가하는 자처럼, 예배를 판단하는 자처럼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예배를 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소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고, 희락이 넘쳐서 샘솟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신앙이 되게 하신다고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복된 신앙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처럼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억지로다가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조금 얻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신앙을 도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신앙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이게 되게 하셔서 우리들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승리하는 신앙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거야?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간 동안도 또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신앙을 하시다가 다음 주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